그, 이제 제가 못 뵀던 인턴 목자님들이 계셔서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8학번이고, 이제 전남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김계청 목자입니다. 현재 학생교육원에서 수련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턴 목자님들 앞에서 발표하려니 좀 떨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제 저희 가운데 이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시간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동행하시고 이 한 말씀이 저희에게 심겨질 수 있도록 수양을 앞둔 저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기를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이 시간 다음 두 단어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별과 차별입니다. 둘 다 분리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두 단어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들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정당성이 부여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과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으로 백인과 흑인을 분리시켰던 것은 정당성이 보장되지 못한 차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백성과 구별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정당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개구리, 이, 파리 등 미물들을 통해 애굽의 신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속한 가축의 죽음, 악성 종기, 우박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십니다. 먼저 가축이 죽는 재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은 경제력을 의미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재산인 가축을 죽이심은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강한 바로를 향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가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5절에서 내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통해 나타난 의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뿐 아니라 피조물까지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왜 이 재앙을 주시는지 따져 물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과 생명을 거두시는 것도 창조주로서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으로 살리실 가축과 죽이실 가축을 구별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존재와 소유물을 지키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물질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기에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이 고향 땅을 떠나왔지만 새로운 땅에서도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소유물을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도 때로는 고난이 있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사탄이 욥을 시기하여 그의 소유물을 침으로 욥은 큰 고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욥에게 그의 아내를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부인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깨닫고자 기도하고 구했습니다. 친구들이 너희 죄로 인해 이렇게 되었다는 헛소리를 해도 말려들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사 고난에서 건지시고 영적 비밀을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의 가축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에는 가축이 죽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가 이 정도로는 회개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악성 종기로 애굽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 말씀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사 화덕의 제 두 움큼으로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애굽의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로 나타났습니다. 사람에게 아토피만 있어도 온몸이 짓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를 넘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면 온몸에 고름이 나고 실제로 악화되면 죽기도 합니다. 조선시대 왕들도 악성 종기로 인해 갑자기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요술사들이 흉내내면서 우리도 이만큼 할 수 있다 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재앙부터는 요술사들도 종기에 시달리는 바람에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백성이 고통을 당하면 불쌍히 여기는 심정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자기의 자존심 때문에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 없다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18절에서 우박재앙으로 한 번 더 애굽이 치명타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미리 우박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때 이전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들은 종들과 남은 가축들을 집에 들였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던 자들은 자신들의 소유를 그대로 들판에 두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드니 우박이 불덩이같이 애굽 온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우박은 들판에 남은 가축과 밭의 작물을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박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는데 비비탄처럼 따가워서 여러 군데 도망다니면서 피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기상관측에 의하면 야구공만한 우박들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텍사스에서는 실제로 그런 우박이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 농작물뿐 아니라 차의 유리, 건물까지 박살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은 불과 함께 나타나는 심판의 우박으로 그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애굽의 모든 작물과 남은 가축들마저 맹렬히 공격하여 모든 채소와 나무마저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은 재앙을 면하였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사람들은 가축과 밭작물이 모두 우박으로 인해 멸절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자신의 소유를 다 잃는 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했습니까? 26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고센 땅은 온 애굽이 난리가 난 때도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사 그들을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구별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구별하여 부른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택하셨습니다. 온 세상에 애국과 같은 환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저는 우리 목자님들이 하나님을 믿고 거듭났을 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존재가 되었는지 많이 체험하였습니다. 목자님들은 하나님이 구별하여 선택하신 존재였습니다. 항상 자신의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 양들을 섬겼습니다. 캠퍼스 선교를 위해 무엇이든 가리지 않았고 양들이 있는 곳이라면 선교지라도 달려갔습니다. 양들은 이 섬김과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모임에 오고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환난당한 자들이 광명을 얻고 이기심과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즘 MZ세대들은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우리가 언뜻 볼 때는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싹이 보이지 않는다고 쉽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취업난과 어려운 현실 상황 앞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누워 사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것 자체가 애굽의 환난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누군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청년들을 돕는 도화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수양을 통해 이 시대 청년들이 다시금 일어나 광명을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27절에서 바로는 사람을 보내어 다급하여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합니다.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러니 제발 이 재앙을 멈추어 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그에게서 처음으로 여호와께서 의로우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모세는 이에 지팡이를 들어 우박을 그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하고 말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의 통치 범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바로는 재앙이 그치는 순간 다시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후에 더 큰 재앙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는 잠시 어려움만 넘어가고자 했던 어리석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부르심을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의 복음 역사의 밑거름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한 사람을 구별하여 부르셨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신은 불공평한 것이고 내가 그 세상을 공평하게 하는 것이라고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바로가 되어 만들어보고자 할 때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과 현실 앞에 방황하다가 만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응답해달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대학 때 저를 부르시고 캠퍼스 시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알도록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전까지는 사실 아무 의미 없이 죽지 못해 살고 있었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을 만한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님들은 항상 사랑과 인내로 섬겨주셨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처음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섬김과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나를 사로잡던 허무와 운명의 사슬이 끊어졌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불공평하게 힘들게 살게 하셨냐고 하나님께 따져 묻던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에 감격하여 목자로 살게 되었고 제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캠퍼스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고 나니 내 인생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허무에서 벗어나 광명의 인생을 살게 되었고 시련의 때에도 꺾이지 않고 굳건히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 택한 자를 구별하여 나를 부르신 것임을 알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아직도 거기에 있냐고, 거기에 있는 것이 너한테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경거지가 내가 눈을 떴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그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사실을 고백한 것처럼 내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는 나의 고백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이 사람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실제적인 축복도 주시고 안정된 직장과 따뜻한 가정의 울타리도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버려져 죽을 자를 살리시고 어둠에서 벗어나 광명의 세계로 이끄신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 가정은 지난주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과 절차 가운데 기도하며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합당한 집을 주셨습니다. 그 전에 집에서 나갈 때 또 새로운 집으로 들어갈 때 아무 다툼 없이 이사할 때 순적하게 물질 문제에서도 합당하게 채우셨습니다. 이사해 놓고 보니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임했다니 하면서 가족들 모두가 감격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축복을 얻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나를 여기까지 이끈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야겠습니다. 한편에서는 좋은 집이 생기니 자꾸 집에서 안 나오고 싶고 집에 머물러 눕고 놀고자 하는 안일한 본성이 생겼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을 회개해야겠습니다. 제가 축복에 취하기보다 앞으로도 제가 이 시대의 캠퍼스 영혼을 살리는 목자요 전도인의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덧입고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기를 기도하고 구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듯이 우리 각 사람을 구별하시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귀한 존재임을 영접하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이 시대의 캠퍼스 영혼들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길 기도하고 구합니다. 제가 마치고 기도합니다.